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지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서운 홍수를 목격했습니다. 비가 차오를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오르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방주로 갔겠죠. 방주로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나 좀 태워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소리 질렀겠죠. 그 중에는 노아의 가족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친척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려다가 아우성치고 비명을 치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죠. 하나님 문을 닫은 거니까. 그리고 그 배에서 1년 10개월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막 그 사람들의 시체가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시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폭우와 대홍수의 거센 물결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났고 이제 마른 땅에서 생활을 시작했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먹구름이 또 막 하늘에 끼면 막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비가 또 와서 홍수를 이룬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외상후 장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큰 끔찍한 사건을 거치면 그 비슷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일이 있으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막 가슴이 저리고 막 괴롭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하늘에 구름만 껴도, 조금만 검은 구름만 껴도 너무 두려워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지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면 뭔가 보증할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보증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습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가지고 다시는 홍수의 심판으로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의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노아와 가족들은 하늘에 먹구름이 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후에 무지개가 막 찬란하게 7색깔 무지개가 하늘에 쫙 펼쳐진 거 보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 공해가 많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못 보지만 그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의 증거를 보고 마음의 두려움과 그 불안이 사라지고 안정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인간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아의 후손은 이 언약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굳게 맺은 약속도 잊어버리고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후손들은 이 무지개의 언약을 망각했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로서 홍수의 무서운 재난에 관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낸 것이 이제는 아무리 큰 홍수가 일어나도 하늘을 닿는 탑을 쌓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물이 차올라도 하늘을 닿는 탑을 쌓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홍수의 원인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질 생각은 안 하고 죄는 여전히 짓되 그 대가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악을 행한 다음에 만약에 심판하시면 나는 바벨탑으로 올라가서 그 심판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악한 생각이죠. 그들은 홍수의 무서운 기억에만 집착되었지 다시는 홍수로 면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중에도 그들은 아마 무지개를 제 생각에 몇 번은 봤을 거예요. 바벨탑을 하루 이틀에 지은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지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야, 여러분 우리 바벨탑 쌓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만둡시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기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각하신다면 세상은 언제 또 다시 홍수의 멸망이 올지 모릅니다. 언약은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기억해야 안전합니다. 은혜를 받는 쪽에서는 아무리 기억해도 은혜를 주는 쪽에서 베푸는 쪽에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보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홍수에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 가운데 살아났다는 구원의 감격이 아마 뜨겁게 그 속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새 삶이 무지개 언약에서 토대를 삼아 안전한 삶으로 출발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우리가 피했던 방주입니다. 이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구름에 쌓여 멸망을 두려워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방법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절대로 멸망이 없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홍수를 피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바벨탑을 수고로 힘들게 쌓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영혼의 눈을 집중해서 주님을 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에서 마음의 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가 막 있을 때,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그 거친 파도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맨 처음엔 귀신인가 해가지고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예수님이 내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 혈기방장한 베드로가 무슨 이유인지 저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두렵지만 바다에 발을 내디뎌 보니까 침몰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면서 몇 걸음 걸어갔는데 막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거치니까 그 주님께 시선을 띄어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두려워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딛고 오시는,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절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중생을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학자 중에 학자인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할 때 니고데모의 생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생은 어렵고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와 반대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져서 불뱀, 그 독사가 와서 백성들을 많이 물었죠. 사람들은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모세가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이렇게 놓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놋뱀을 쳐다보게 하면 뱀의 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그 모세가 지금 장대에 놋뱀을 달았는데 그거 보면 당신 뱀독이 다 빠져나가고 당신 치유받았는데 그냥 빨리 나가서 봅시다. 그랬더니 이 무식한 남편네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항생제를 먹어야지. 해독제를 먹어야지. 무슨 놋병을 바라온다고 병이 낫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도해 보면요, 당신이 노력해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너무너무 구원은 쉬운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쉬운 거는 그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요, 정말 소중하고 큰 은혜는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와 이 태양계는 특히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금방 지구는 멸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빛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나요? 빛세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계에 공기가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공기세 안 내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치릅니까?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눈을 모아서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려고 마음에 작정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쉬운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바라만 보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공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해서 그 심판대 앞에 가봤더니 그 가가지고 예수님 하면 그냥 천국으로 가더래요. 그냥 딴 건 뭐 이렇게 뭐 책을 뒤적여서 뭐 이 사람이 죄가 많나 안 많나 뭐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재판관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다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못한대요. 네. 가가지고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예수란 말이 입에서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를까요? 거기 그 지파성과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람 도망갈 때 그 십벌렛이라고 발음하면 그 사람은 그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줍니다. 근데 이 십벌렛을 우리 경상도처럼 십벌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그 지파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십벌렛을 못하면 다 죽입니다. 그 간단한 그 단어, 세 단어를 말을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소리 한번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은혜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지면 그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아주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캐토릭이나 몇몇 교단에선 구원 받아도 죄 지면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질 수가 있죠.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근데 그는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쓰이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죠. 여러분과 제가 큰 죄를 지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큰 죄를 지면 아이고 저 사람 저 지옥 가겠네 쉽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큰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큰 죄를 안 짓겠지요. 구원의 영이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실수할 수 있죠.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한 번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행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 나의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고 구원은 하시되 징계는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지면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짓게 하려고 그를 일찍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어떤 여자분이 신앙 좋은 크리스찬 우리 여성분이 계셨는데, 교회 집사님 계셨는데, 남편은 돈은 많은 사업가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도 사장이 안 들어요.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하냐? 나는 있을 거 다 있고 나는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아주 방탕하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하면서 앞으로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참 희한하죠. 제 외삼촌도 폐암 말기라고 앞으로 3개월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 삼촌이 맨 처음에 웃었대요. 왜냐면 우리 삼촌이 맨날 체육관 가가지고
그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신 분이라 막 몸이 막 근육이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기침을 좀 몇 달에 해서 갔는데 갑자기 폐암 말기라고 하면서 3개월 산다고 하니까 우리 삼촌이 믿지 못하고 막 웃었어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근데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무슨 통계가 있나 봐요. 그 사이에 그 평생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 믿던 우리 외삼촌이, 우리 외할머니 전도 안 받으던 우리 외삼촌이 그 3개월 사이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마지막 유언이 자손들에게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내가 이 좋은 예수 왜 이제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이분도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냐면 너무 많이 퍼져서 장기에 다 퍼져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당신은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잘 준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어떻게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인을 따라 교회 나갔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지난날 방탕에 산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거듭나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암이 깨끗이 났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막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몸은 뭐 건강하고 또 돈은 예전보다 더 많이 벌리고 삶을 성실하게 사니까 돈이 더 잘 벌리죠. 그러니까 돈이 막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슬슬 옛날에 하던 짓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룸사랑 가서 술 먹고 막 여자들하고 난잡하게 놀고 막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여보 당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뭐 몸도 건강하겠다. 뭐 그냥 여전히 나는 내가 즐길 대로 살겠다 하면서 막 방탕하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달라요. 다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부인도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만 고쳐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번에는 깨끗하게 3개월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 장례를 치르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고쳐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번에는 안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나 이제 어떡합니까? 되게 남편 죽으면 남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어떻게 사느냐 이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난 어떻게 살라고 난 어떻게 하려고 우리 남편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데려가셨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래요. 야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그대로 뒀다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를 져서 내가 그 영혼 구원하려고 일찍 천국에 데려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아멘이 나오더래요. 그래 그 인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사랑하셔서 그나마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일찍 죽이셨구나. 이번에 안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악한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몸은 사탄에게 내어지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해서 또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 너무 거룩하면 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너무너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65세에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조상들도 그의 후손들도 다 700세,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근데 에녹만 절반 살았어요. 평균 수명에.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너무 거룩하니까. 엘리야도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거룩해야지 또 너무 거룩하면 또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도 일찍 죽고 너무 사악해도 일찍 죽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문에 나온 것처럼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주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놀랍게 부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느니 재앙이요 평안을 주려 함이라.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떨 땐 그걸 참잖아요. 왜냐하면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게 도리어 애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애가 게임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게 하면 그게 애를 돕는 게 아니죠. 애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아이스크림만 시커 먹게 해줄게 하면서 매일같이 아이스크림만 먹이면 그 아이 죽이는 거죠. 소화 당뇨 걸려서 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고 싶어도 애가 잘못된 걸 구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늘에 신뢰한 것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내게 놀랍도록 부어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가 준비되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